우리 성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식으로 한번.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예, V가 아니고요. 이게 샬롬 이렇게 샬롬. 예. 이 히브리식으로 인사하는 거죠. 이 샬롬이 뭐 우리로 보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이 샬롬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평안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와 평안을 빌면서 이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이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녕하냐, 평안하냐, 평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죠. 이 인사의 뒷면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오래 했죠. 안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었죠. 또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자기 손으로 던져서 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시절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영광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난의 시간들이 참 많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 샬롬을 빌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이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국에서 추방당하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948년도에 나중에 독립국가를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기까지 근 한 19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이 나그네로 살았던 기간들이 정말 오래됐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2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나치에 의해서 이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에 가깝다 이렇게 600만. 엄청난 숫자죠.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추정하기만 해도 이 600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주변에서 있는 나라들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런 극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인사말이 항상 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샬롬 웃으면서 아 재밌다 이렇게 샬롬 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인사였다는 거죠. 내가 샬롬한다. 그리고 당신도 샬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이고 좀 평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 민족의 역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가히 전쟁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리엄 두란트가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서술을 했냐면요. 우리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그 최초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부터 이 역사 기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없었던 해가 이 전체 3,421년 중에서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하면요. 인류 역사 중에 93%가 전쟁 역사였고 7%만이 평화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화의 시간인 7%의 이 268년도요. 다 무슨 시간이었냐면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한 다음에 이제 폐허가 돼서 전쟁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빼놓고서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요.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입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생존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볼 수 없는, 누군가를 돌볼 수 없는, 배려할 수 없는 평화스러운 삶, 이 샬롬의 삶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집안에 가시면 평안하세요? 직장에 가면 편안하십니까? 어딜 가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까지 다 꺼내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참 평안한 삶, 이 안녕한 삶이라는 게 참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고 있어요. 평화스러운 인생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그 평화스러운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내 주변에 다 적밖에 없어요. 누가 나와서 이제 이 강의할 때 세바시인가 그거 보니까 거기서 강의할 때 그러더라고요. 20대 보면은 다 20대 때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30대, 40대가 돼봐라. 주변에 한 절반이 다 적이다. 이제 50대, 60대 돼봐라. 전부 다 적이다. 배우자도 적이고 사방팔방 자식도 적이고 아주 그냥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막 온갖 매스미디어와 이제 TV나 뭐 그런 데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경쟁해서 성공하면은 1등을 차지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1등도 1등이 되는 순간 잠시 평안할 뿐이지 그다음에 자기가 또 밀려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과 평화를 구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며 열심히 투자에 매진합니다. 근데 그 투자나 이것을 하는 그 삶 또한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삶 또한 전쟁같이 치열한 삶이에요. 내가 살지 않으면 뭐 이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 투자나 이런 것들 보면요. 누군가가 돈을 벌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로섬 게임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면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다 잘 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샬롬에 근접해 가고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삶에 근접해 가냐는 거죠. 그쪽으로 가냐는 거죠. '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지만 가면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계속 10 년, 20 년을 해도 평안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은데 뭐냐면 지금처럼 계속해도 나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추가로 고생하면 그래도 내 집 장만하고 그래도 나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지금 고생하겠어요. 근데 20 년, 30 년이 지나도 그런 삶이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쪼들려서 사는 게 그 후에도 20-30년 후에도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 생 망이라.' 그냥 자기 삶을 끝내 버리는 거예요. '다음 생에나 잘 태어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샬롬에 도달하는 방법들을 많이 듣습니다. 강의도 해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면은 정말 행복하냐는 거죠. 그것을 도달하면은 정말 행복해지고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정말로 평안에 도달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재물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얼굴도 바꾸고 몸매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그것을 얻으면 평안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고 안정감을 누릴 것 같은데 그건 잠시입니다.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한테 "서울대 들어가서 얼마나 좋냐?" 안 좋대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친구들 다 모이니까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점수와 등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자기.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였는데 자기는 1등 외에는 다른 등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1 등들 다 모아 놓으니까 어떻게 0 점 몇 점 차이로 막 20등 30등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자기가 거기 카이스트 가면은 다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거기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거기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래서 거기 가면 평안할 것 같고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면 평안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평안할 것 같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을 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친애굽 정책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 하니까 이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친애굽 정책을 계속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친애굽 정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고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친애굽 정책을 써서 나중에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샬롬 한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할 거야. 괜찮아.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평안한 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도 그들은 얼굴 하나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이 샬롬 샬롬 웃으면서 생글생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지 심판당한다 뭐 이런 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친애굽 정책은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병에 걸렸다고 치료해야 된다. 이제는 음식도 다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회사도 그만 다니세요. 이제 운동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 되는데 그런 얘기 듣기가 싫잖아요. 아유,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나름대로 살다가 죽든지 내비두라고. 이러면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것은 진정으로 평안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당하는 길밖에 없고 결국엔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만드는 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이 로마 제국을 아주 힘센 나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가 주변 나라를 다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평정하니까 이제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는 뜻에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을 씁니다. 이 팍스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한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힘으로 다 짓누르는 거예요. 힘으로 다 짓눌러 버려서 평화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힘으로 꽉 눌러놓으면요,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 같죠. 겉으로는 아무 뭐 전쟁도 없고 다 그러니까 평안한 것 같죠. 근데 실제로 평안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무력으로 꽉 눌러놓으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자기가 뭐 불만 얘기했다가는 얻어 터지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꽉 눌러놓은 평화. 언젠간 터지게 됐고 언젠가는 깨지게 되는 불안한 평화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로마가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뭐 20세기 들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통한 강력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십자가라는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시인이 되어서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고 공언하면서 내가 화평을 주는 자다, 내가 평화를 주는 자다라고 공언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셨어요.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이 팍스 로마나는 길게 가지 못합니다. 200여 년 후에 이게 결국엔 깨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진 겁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샬롬이 깨지고 우리와 이웃들 간의 샬롬이 깨지게 된 것이죠. 진정한 평안인가라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주어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멀어진 채로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편에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혼인관계가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샬롬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른 것에서부터 자꾸 샬롬을 찾는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샬롬을 가져다 주겠다는 메시아가 누구냐고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샬롬을 원했냐면요, 자기의 후계자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인데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이 샬롬에서 파생된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주변의 나라를 다 복송하고 최고의 강대국을 이룬 그 상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의 왕이 되고 하나의 왕, 주변과 싸움과 다툼이 없는 왕이 되라고 딱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어갖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샬롬은 이와 같이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윗 시대에 평강을 이뤘고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싸움이 없어지고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이 모든 상태를 물려줬는데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 평화를 오히려 깨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 하지 못하고 엔샬롬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결국에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절대 화목할 수 없고 우리의 이웃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애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샬롬이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는 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 말고는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한 것이에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 이게 예루 플러스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거죠. 여기에 오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깨졌던 그 불행한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의 관계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화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었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화해시키는 그 일에 너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길을 여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진 관계를 수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샬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샬롬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불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면 참아야 될 게 많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관계를 수복하고 회복하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건 그 남한테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개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자에 딱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기 때문에 야, 일로 와서 발 좀 씻어. 이렇게 시켜도 되는데 심지어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그 일을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종이 되셔서 제자들 앞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시키신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너희가 서로에게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그냥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본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자꾸 평안이 없고 자꾸 평안이 깨지는 것만 있습니까? 결국에 남이 틀렸고 나는 옳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신방하고 차 타고 이렇게 쭉 오다가 우리들 교회 거기 앞에 딱 지나가는데 당신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사람 많으니까 당신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 고백을 하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군림하셔서 무력으로 우리한테 야 너네들 그렇잖아요. 자식들 싸우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둘이 악수해. 자 서로 포옹해.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 자 악수하고 자 화해 끝.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강제 화해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먼저 고개 숙이시고 섬기시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죄졌어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회개시켰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셨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꾸 찍어 누른단 말이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시저의 방법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방법이에요. 꽉 눌러갖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셨죠.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면서 이 땅의 샬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길을 가면요. 그 길의 끝에 비참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것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그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끔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존심도 상하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여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되돌려 줄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성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의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관심으로부터, 자기 주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음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필요하다면 고난마저도 감수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화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죽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샬롬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못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질라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도 다 나가면 한 성깔 하시잖아요.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가 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이 화평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꼭 가서 꼭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지? 네 죽어야 된다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야, 네가 죽어야지 샬롬 해진다. 평화가 임한대잖아, 우리 교회에. 너 좀 교회 나갈 생각 없냐? 교회 좀 옮겨라. 교회 하도 저기 천지빽깔인데 뭐 딴 교회 갈 생각 없어? 이런 모습 고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만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 자아 성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나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은요, 예수님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어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저런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딱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딱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몇 명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없어요, 이제. 인간관계에 이르면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네가 죽어. 네가 없어져야지 평안해. 그러니까 내 평안을 해치려면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다 쳐내고 나니까 몇 명 남지가 않은 거죠, 자기 인생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 삶이 평안하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샬롬한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에 샬롬한 것이어야 해요. 내 주변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딱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 됐으니까 딱 우리 교회에 다닐 법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제 딴 사람들도 딱 와서 야, 여기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닌데 이런 느낌을 막 받는단 말이죠. 근데 누구나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건요, 누구나 와도 여기가 편안한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문화와 우리들만의 생각과 색깔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교회가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를 위한 교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교회면 교회지 무슨 젊은이를 위한 교회입니까? 모두를 위한 교회죠.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딱 너무 딱 젊은 애들밖에 없으면 딱 교회 오면 어때요? 야, 여긴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직감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말고 다 쳐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있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젊은이를 위한 교회들이 막 하다가 결혼하면 교회를 다 옮겨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못 다니겠거든요, 여기. 애 낳고는 이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막 떵떵거릴 필요도 없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날라리 신자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날라리 신자도 있고 확 뜨거운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뭐 언제부터 뭐 뜨거웠다고 처음부터 뭐 뜨거우셨습니까? 예전엔 핍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니까 나도 이렇게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 이해를 해줘야죠. 언제부터 뜨거웠다고 막 참 이렇게 가볍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막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와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딱 나 같은 사람들만 남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딱 하시고 내 말대로 안 살면 다 그냥 다 쳐낸다 내가 이제부터.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저기 지옥 안방에 이제 따끈따끈해 가서 앉아 있겠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은 하시죠. 예,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막 콧물로 막 기도해 놓고선 또 뒤돌아가면 또 딴짓하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선 그 약속 지키지도 않고 그건 우리잖아요. 저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다려 주시죠. 또 받아 주시죠. 또 예수님 뒤통수 치지만은 그래도 또 주님이 우리가 가면 또 받아 주시죠. 예. 예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너가 그렇게 나를 속여도 내가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또 용납해 줬듯이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받아주는 거예요. 또 받아주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믿어주는 거예요. 속을 줄 알면서도 또 믿어주는 겁니다. 또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 다투지 않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이것 봐라 이 사람 또 사기친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약속 어긴다 또 문제 일으킨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 3번, 10번, 20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또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샬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지체들 간에 샬롬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이 우리가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남이 아닌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샬롬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무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지. 십자가의 길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꺾고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누군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안에 깨진 모든 화평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